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공부해 나가면서 오늘은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시련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한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시련을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평탄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때에 따라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잠깐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4절도 보십시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신세대가 뉴 제너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저들을 믿음에 더 돈독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구체적으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 주신 명령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이 신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전과 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진 않습니다. 유혹은 죄로 인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아들 이삭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때에 따라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하십니다. 풍성도 주십니다. 부자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거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자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죠. 내용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이삭을 바치라.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패스를 하게 되고요. 패스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죠?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숫양 램을 준비하셔서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 후손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근에 시험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전에 체험하지 못하던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였던 그 신세대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그 4절에 보니까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정복을 하게 되면서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남겨두었던 남아있는 그 종족들, 이방 민족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거. 다시 말해서 신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계속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어떠한 과제들, 챌린지들, 어떠한 유혹들도 있고요, 어떤 시험들도 있고, 어떠한 그 불가능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심어 두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는 것인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원이든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아프지 아니하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사업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을 하세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보통 시험이 아니죠. 진짜 너무나 힘든 painful trials, 불시험을 이상인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내가 지금 편안하기를 원하고 안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숏사이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롱텀 플랜을 가지시고 먼 장래를 바라보시면서 뭡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그날이 오게 되면 그때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느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보다는요 영원한 미래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다짐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형상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진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떠한 그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그냥 올 것이 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면 그때 시험에 진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관계로 오든지 경제적으로 오든지 어쩌면 신체적인 아픔으로 오든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진짜 내가 큰 죄보다도 이것이 어떠한 내가 잘못보다도 환경이 가져다 주는 어떤 불시험이 오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시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신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실패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는데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저들을 몰아내라. 인종 차별이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이방 신을,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까 봐 저들을 몰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라. 왜? 너희들이 그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저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저들을 몰아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남은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저 멀리 높은 산으로 가서 고립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접촉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전염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전염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세상을 전염시키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전염시키든지.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크리스찬들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받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전염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살고 있냔 말이죠. 저는 진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면서 세상에서 전염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접촉은 안 할 수 없죠. 해야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일들을 하다 보면 접촉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컨테미네이트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분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여기서 얘기하는 멍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intimate relationship with unbelievers. 그것이 결혼이 되건 아니면 진짜 내가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러한 연합이 되건 간에 믿지 아니한 자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믿는 자들은 의고 저들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되었고 저들은 아직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것이 아니라 That's the fact.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고 저들은 어둠인데 어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더 심각하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 가운데는 이방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방신이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겠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것이 진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푸드도 먹으면 안 돼요. 왜?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피지컬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추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해질 수 있냐, 그것을 생각해야지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그렇죠?
내가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못했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서 저들과 융화가 되고 동화되게 되면서 오히려 저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자,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저들의 불법이 계속하며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다른 나라에다 넘기십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그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인데 특별히 여기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은 두 배로 악하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구산 왕 여기 메소보다미아 왕에게 이름을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에게 파셨어요. 넘겼어요. 그래서 8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그것을 공의로서 심판할 수밖에,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그냥 덮어지질 않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그 모든 정죄와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 누구를 제외하고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결과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지만 여기서 뭡니까? 8년을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처음에는 죄라는 것이요 우리를 굉장히 매력적인 것을 유혹을 하죠.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가봐,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너 이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지루하게 살아? Just try once.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물리치다가 넘어가죠. 넘어가게 되면 재밌거든요. 한 번 하니까 두 번 하고 싶고 두 번 하니까 세 번 하고 싶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성이 뭐예요? 노예예요. 내가 끊을 수 없어요. 그것이 죄의 성격이라니까. 처음엔 날 한 번 하라고 유혹을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서 결국엔 내가 그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 사람들과 함께 결혼도 시키고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 나라의 점령을 받아서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나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죄라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 죄의 앞에서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I don't know about you. 저는요 제가 어떨 때 이제 참 죄의 어떠한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저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너무너무 불쾌한 것이에요. 뭐가 불쾌하냐면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쾌해요.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거룩한 분노가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8년을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더라도 전혀 하나님의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들을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대조적인 것입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뭡니까? 기억력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다 내려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돌아가 생활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시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나 분주해서 생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은 하지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사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멀리 나가서 탕진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돼지밥을 먹고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을 기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의 풍성한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s own senses.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첫 단추는 부르짖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건 강렬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것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참 똑똑하지 못해요. 뭐냐면 내가 뭐를 잘못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뭐 선한 일로 착한 일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메이크업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That's religion. When you try to make up your mistake, that's religion. 종교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것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메이크업을 해야지.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보면 뭡니까? 여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내 은혜를 구합니다. Lord, I long for your grace. 하나님이여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새 출발이 시작하신 분들, 내가 더 착한 일을 많이, 그것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새벽기도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때에 따라 뭐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뭐 1년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해요. 그 좋은 곳이 새벽기도라는 것이에요. 여기 응답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골방에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I invite you to come out and pray.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자, 보세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보세요. 참 희한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궁극적인 구원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사들을 쭉 보게 되는데요. 이 사사들이 누구냐면 그냥 뭐 평범한 뭐 재판관이 아닙니다. Lot more than that. 재판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이렇게 군사들을 통치하고 정치적인 그 리더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하던 모든 면에서 통과하던 지도자예요. 정치, 군사, 그다음에 종교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팔방미인의 지도자가 여기 사사들입니다. 거기에 오늘 첫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사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사는 여기 온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국부터 구원을 시켜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과테말라 선교팀이 나가 있습니다. 저들이 이번 주간에도 두세 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들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장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00명 이상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8학년 학생, 9학년 학생, 10학년 우리 대학생 청년들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인간적으로 볼 때 What can they do? They're so young and inexperienced. 경험도 없고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저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나의 이웃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분명히 사람을 구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사명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어두운 세상을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가는 구원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여기 보니까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조카. 그렇죠.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여호수아 15장과 그다음에 사사기 1장 그 12절 가보세요. 사사기 1장 12절 보십시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될 뿐만 아니라 사위가 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느냐? 자, 거기 12절 1장 12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분명히 여기 나왔죠. 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 악사를 내가 주겠다. 그때에 여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모르겠어요. 뭐가 더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 컸던지 아니면은 여기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던지. 여러분 생각엔 뭐가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습니까? 네? 어떤 거 더 컸을 것 같아요? 우리 세호 형제 오늘 찬양인도 잘하셨는데 뭐가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악사를 향한 이게 세대 차이입니다. 김철 지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근데 좀 더 젊은 세대는 아니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 저는 꼭 이거 두 가지 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다? 여인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간에 내가 다른 얘기 하고 싶지만 내가 참고 그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동시에 갈렙의 사위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무슨 세상이 뭐 그래?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근데 그 시대는요 이런 근친 결혼이 문제시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온니엘은 첫째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Man of courage. 온니엘.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온니엘은 사사가 되기 전에 갈렙의 말을 듣고 용감하게 나가서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했던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5장을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잘 연구를 해보면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세대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은 지역들과 그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14장을 보게 되면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종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낙 자손들은 가장 큰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헤브론 지역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14장 15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온니엘이 나가서 싸웠던 기럇세벨도 아마도 헤브론과 같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들,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때에 이 젊은 온니엘이 나섭니다. 뭐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이거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아직도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주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되었던 영 제너레이션에서 온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요? 용기를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다른 면은 뭐냐? 용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용기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우리를 만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온니엘의 삼촌이 되는 우리 갈렙 믿음의 사람이죠. 동시에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가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여기 그 헤브론 지역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야, 저기는 우리가 못한다. 저기는 포기하자. 그때에 85세 되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내가 정복하리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용기는요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육신이 약해지면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체육관 가서 그게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또 그 운동하시는 것을 오래전에 그만두신 분들, 85세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도 하셔야 돼요. 강건하니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온니엘이 나올 때마다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면 누구의 아들 뭐 누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 온니엘은요, 이 갈렙이 항상 나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거는 뭡니까? 갈렙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용기를 온니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갈렙이 이 온니엘을 사유로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누가 용기를 본 것이에요. 즉 갈렙이 용기를 본 것이에요. 누가 이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누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수 있느냐? 용기 있는 자를 사유로 맡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과제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두려워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총독들과 왕과 아그리빠 왕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6번 정도 이렇게 그 재판을 받게 되면서 뺨따구도 맞고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졌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뭐라고 어떻게 각오를 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 그렇게 악한 마음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금 정황 속에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영의 번역에 보면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보셨을 때 지금 바울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포기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바울에게 오셔서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구원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특별히 우리가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겐 다른 것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 우리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죠. 여러분이 아시더라,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수차례 낙방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여러 번 낙방하고, 그 다음에 하원 의원, 컨그레스맨에 출마했다가 여러 번 페일하고, 그래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낙방을 하니까 걱정을 했대요. 저거 링컨이 저러다가 자살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수차례 지금 낙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한 번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디에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낙방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깨끗이 잘 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가서 또 비싼 음식도 한번 오더해가지고서 먹으면서 식당에서 나오더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오늘 떨어졌어도 다시 할 수 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절망하던 중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젠 자기에게는 재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다. 그래서 공화당에 입당하고 열심히 뛰어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뭐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이, 죽음을 정복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를 이미 정복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지 않게 되면 우리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믿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용기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어떠면 온니엘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볼 것인데요, 사사들이 귀한 일을 그야말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저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보면 여호와의 신이 저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들은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들의 어떠한 그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구약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두 큰 인물이 나오죠. 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누가 주요 인물입니까? 누구예요? 바울이죠. 자,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요, 우리 바울은 뭡니까? 학자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기 바울은 오늘날 얘기하면 PhD 한 5개 이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동일하게 다 크고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배경은 저렇게 차이가 있는 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재주나 이런 거 별로 상관치 않아요. 하나님 무식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유식한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오늘날 얘기하면 가방줄이 짧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긴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학위가 5개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학위가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의 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유식한 사람들은 더 유식해지고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서 그야말로 지식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무식한 사람이지만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좀 밟으면 병이 낫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그림자만 막 밟으려고 그래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받고 마귀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세대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친척들 가운데 구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어요. 예수를 먼저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책임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가슴에 품으면서 주여, 내가 이 세대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대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니엘의 용기와 여호와의 신으로 인하여 11절 보십시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40년을 다스리고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것이 인간 구원자의 한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니엘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아계시면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고 영원한 보혜사가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40년의 평온한 생활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구원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 시련과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 참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을 믿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로 생각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온니엘과 같이 이 세대의 구원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수를 향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악한 마귀 원수들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오늘 새벽에 뉴욕 시티에서 또 총사건을 이어서 4명 이상이 죽고 비참한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뭐 이거 흔히 있는 일이죠.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방황하고 있어요. 쾌락 속에 절망, 허무함,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유토피아 없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입술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대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불행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주여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니엘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이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사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세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해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보도시네 일어나 주위에 서라 일어나 주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주님, 이 어두운 세대를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미래가 어둡습니다.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부활의 주님이 믿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같은 용감한 자들을 세계 곳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온니엘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지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나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운데 이 세대의 구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를 내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옷 입혀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이 세대의 어둠과 고통과 절망을 보며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근거로 한 용기와 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번 주에도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